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유영덕 집사님이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죠. 집사님과 인사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나고요. 지난주에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귀한 장례 일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유영덕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유현노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어제 귀한 성도님들과 장례식을 다녀왔고요. 오늘은 원래 매월 첫째 주는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발인 예배를 위해서 지금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유영덕 집사님의 장례 일정 그리고 귀한 가족들,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귀한 유족들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장례 일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귀한 유족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장례 일정을 위하여 유현노 집사님과 그 귀한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유영덕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과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귀한 장례 일정이 애통과 비통의 심령만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마주할 수 있으며 훗날 주님 앞에서 만날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유영덕 집사님과 그의 가정 위하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귀한 집사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걷어가셔서 그 귀한 가족들이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유현노 집사님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례 일정 가운데 슬픔과 비통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장래의 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슬픔을 뛰어넘고 훗날 주님 품 안에서 만날 그 날을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하여 달려가도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 나는 목적지를 향하여, 도착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
마치 당신의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려간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성경을 보면 단순히 조금 뛰고 달리는 그런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력으로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 도착점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여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오직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표대요, 나의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그 영적인 비전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나처럼 살아가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지 너희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너희도 본받을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전도자의 삶이 있냐고요? 정작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의 기쁨이 있냐고요? 언제부터인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의 것에, 그러한 이들이 감당하는 것이요, 조금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풍토가 교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 속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특별히 너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내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너희도 잘 알고 있지.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야기했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 가서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권면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요지부동이에요. 오히려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정 속에 갈등과 다툼, 분쟁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빌립보죠.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에 어떠한 사상이, 어떠한 철학이 가득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이런 학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윤리 시간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2000년 전에 그런 학파, 그런 사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운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지역의 이 지중해 연안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이, 철학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쾌락, 즐거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이에요. 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이 아닌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즐거움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있어. 그렇게 우리 인간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보다 나를 기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추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 나를 어렵게 하고, 뭔가 나를 올가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의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즐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요즘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욜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나요? 저 사람들은 욜로족이야. 이 욜로라는 단어가 어떠한 문장의 요약이냐면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하나뿐이다 라는 이 영어 문장을 앞 글자만 따서 줄인 단어가 욜로예요. 이 욜로족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한 번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최대한 즐겁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즐거움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나의 기쁨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즐거움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 종종 그런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둬요.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전세금을 빼서 아내랑 가족들이랑 세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욜로족이라고 이야기해요. 현재의 즐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에피쿠로스 학파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해서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즐겁게 만드는가가 중요해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상, 그러한 철학,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뭐가 중요해? 천국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기쁨이야. 현재 내가 즐거울 수 있다면, 현재 내가 기쁠 수 있다면, 현재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어.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요 가장 큰 대적자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일 거예요. 나 바빠서 못 가.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저걸 통해서 저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찌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에 있겠어?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랑, 그러한 철학이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피곤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의 시간을 교회에서 쏟아야 됩니다. 나의 물질을 교회에서 쏟아야 돼요.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을 교회에서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해 보여요. 내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나를 즐겁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의 삶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믿는 자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명히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현재의 기쁨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현세의 삶 속에 때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현세의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기쁨이 중요하고 즐거움이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믿는 자로서 겪게 될 그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그러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은 유한한 것이에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 이후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그 끝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요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에요. 반대로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끝은 심판이에요. 그들의 끝은 징계예요. 그들의 끝은 멸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복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의 천국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동료와 이웃 친구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만 가도 행복한데, 함께 식사만 가도 행복한데,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뵐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애통하고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삶을 소망해라.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영광교회가 매년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가정은 내가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전도자의,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우리에게 감당하라라고 명령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반드시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도자가 되어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는 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나의 가족들의 그 다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다친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나의 입술을 통하여 담대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 닫힌 마음이 열려져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매 순간마다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복음의 열매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작정한 VIP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의 담대함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줘라. 우리도 동일해요. 주님, 내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가정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간절함의 기도가 있을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작정한 다짐한 나의 VIP들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나의 VIP를 위한 기도문의 내용을 주보 간지로 다 넣어드렸어요. 왜 이걸 주보 간지로 다 넣어드렸을까요?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직장 동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 마음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공허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사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 불러주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대를 영광교회로 이끄시네요. 그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제 새생명 축제가 20일 정도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20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영혼의 결실이 맺어지죠. 언제까지 그 기도를 멈추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죠. 주님,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자녀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부모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나의 가정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의 기도를 회복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중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어떠합니까? 사랑의 주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함께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VIP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온전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부모님입니다. 나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사랑의 주님, 내가 나의 VIP로 삼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정한 VIP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복음의 능력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십자가의 원수가 가득합니다. 현세의 나의 기쁨이 중요하고 현재의 나의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끊게 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VIP들을 위하여 더욱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